뜻깊은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함경북도 성진시, 지금은 김책시입니다. 이 앞바다에는 선박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이유는 이곳에는 자석 광구가 있어서 배가 진입해 들어오면 나침반 기능이 불능 상태가 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좌초하고 침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냈는데 성진시를 지나가는 선박 나침반에 자화 방지 장치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선박이 좌초하거나 무너지면 다 바다에 빠져서 익사합니다. 타이타닉호 보셨죠? 인생이라는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황금, 만몬, 권력이라는 자석 광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영적인 영혼의 나침반 기능이 멈추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선박, 국가라고 하는 선박은 좌초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깊은 수렁에 떨어지고야 만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기결이고 진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 이 펄스가 퍽 1초에 65에서 70 혹은 한 80까지, 그럼 정상 심맥인데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마지막 툭 하고 꺼지면 그게 죽음이에요. 존재론적인 죽음이죠. 근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함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우리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죽음의 엔딩이 오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인생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소중한 기도 한 자락이 있다면 주님, 내 양심과 내 영혼이 황금, 권력, 명예 등의 자석 광구를 인하여 좌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의 자화 방지 장치가 되어 주실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의 쉴드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푸는 것이 오늘 설교예요. 뜬금없이 불쑥 쉴드라고 하는 좀 이상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서 해석을 더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해설을 한다면, 설교 주제에 나오는 쉴드는 이미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방패, 보호물, 방어물, 받침대, 후원자 등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설교 도입부에서 쉴드를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가 뭐예요? 쉴드이시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1월 첫째 주일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잠깐 여러분이 언급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던 이 말씀의 운행이라는 단어가 hovering이라는 단어인데,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마치 독수리나 어떤 이 조류가 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hovering, 덮고 있으심. 좀 더 알기 쉽게 사이언스, 자연과학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입힌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권을 덮고 있는 O3 오존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O3가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직사광선으로 뚫고 들어와서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지구의 생명체가 저와 여러분이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느낄 듯 느끼지 못했던 이런 상식조차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O3는 지구를 덮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shield,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거부하시든 거부하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과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뭔 이야기 하시려는가 싶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쉴드가 되셔 주셔야만 인생이 좌초되지 않고 순항하고 보호받아지게 되기 때문에 2024년 한 해 동안 엘로힘 삼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산돌이라는 커뮤니티 공동체에 하나님만이 치실 수 있는 거룩한 쉴드가 덮여지게 되고 허버링하게 되는 성서의 비전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위해서 이 설교문을 제가 작성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 10편 77편 1절로 11절까지 다 읽으라 너무 많으니까 조금 끊었는데요.
고대 건동 지역에서 불현듯 출현해 나오는 재와 불의의 자석 광구로 인해서 자초 위기에 빠진 민족의 공동체를 끌어안고 오직 하나님만의 쉴드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민족의 구원을 탄원하는 히브리 시인의 찬양시가 오늘 우리가 접했던 시편 77편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경청하시면 매우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지어서 부르면서 바라보고 있는 민족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2절, 9절을 찾을 텐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이 구절만 읽어도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는 시인의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정도로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국가적 현실이 매우 심각한 자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충분한 짐작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시인의 눈에 보여진 민족의 상황은 어렵다는 거죠. 자, 9절에서는 더 큰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도 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나중에 뒤에 가서 결단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지금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어지거나 나이가 병들어지거나 혹은 내 얼굴이 예뻤는데 안 예뻐지거나 내 얼굴이 근사하고 멋있었는데 늙어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소유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비주얼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단되고 단절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민족 위에 머물러야 될 생명사계 곧 여호와의 쉴드가 떠날까봐, 벗겨질까봐, 사라질까봐 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 이면에는 이 하나님이 진정한 쉴드인데 이 쉴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사이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계시고 항상 계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희구하는, 그게 오늘 시편 77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시편 77편의 표절을 분석하면 좋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던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도든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풀어야 돼요.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는, 역대상 16장의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안치를 하면서 레위 지파의 성악가인 아삽과 레위 지파의 작곡가인 여두둔의 성과의 지휘 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로다 라고 찬양하는 구원의 데코러서요 합창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의 역사적 그리고 신앙적 정황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인데 영적으로 까막느리고 영적으로 희미해지니까 목이 부러져 죽어요.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영이 흐려지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데 목회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지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자식들 전부 다 영적으로 불량자라 그랬어요. 제가 사무엘상 31장까지 수요일 얼마 전에 다 강론을 다 했잖아요. 홈리 비나와서는 완전히 제사장 가정에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목회자쯤 되는데 제사 음식 중간에서 막 발가먹고 욕망 덩어리고, 그러니 언약 백성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까지 재물과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법궤를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아노미 상태에, 패닉 상태에 빠져서 민족 전체가 자초될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호와 법궤가 돌아와서 자화 방지 장치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쉴드가 되어 주셨고, 그렇게 되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시편 77편의 배경과 영적인 상황들이라는 거죠. 좀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시고요.
제가 원래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네,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쉴드 쳐주지 않으면 인생 홀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노력해도 무너지고 뚫리고 마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 신앙관이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의 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쉴드 쳐주시고 쉴드가 되어 주셔야만 인생이 세워지고 지켜진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 한 해 우리는 앞으로 내 심장 박동이 뛰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산돌길을 드나들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 것이냐는 우리의 태도가 남는 거예요. 돈이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니까 돈으로 살죠. 얼굴 예쁘면 되겠습니까? 연봉 많이 챙기시면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요직에 앉으시면 되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찬탈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 땅의 세계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남아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시편 77편이 알려주는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내놓겠는데요,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좀 더 심각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3세파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쉴드가 됩니다. 여러분 강하세요?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뭘 지니고 계시나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재론적인 죄인입니다.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죄성을 안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살고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쉴드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생명이 가장 안전하고 건전하고 가장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미연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엘로힘 하나님을 힘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쉴드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듯이 힘, 그것은 인생의 쉴드이다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신앙의 등식이 여기서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찾겠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연약함을 토해내야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자, 10절,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금 시인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거두셨나?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어그러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여러분 이거 토해내야 우리가 삽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육으로는 살아서 영으로는 죽은 겁니다. 이거 토해야 돼요. 토설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몹시 아파요. 중병이 들었어요. 어디 갑니까? 주치의한테 가서 나의 약한 것을 다 보여주고 정밀 진단, 조직 검사, CT, 단청 촬영, MRI, MRA, 조영술 벌거벗고 옥 싹 다 벗고 정나나한 모습 그대로 환자의 모습으로 환자복을 입고 의사 앞에 가서 나를 다 보여드리고 다 검진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의학적인 처치를 받아야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내 안에 생명의 쉴드가 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쉴드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약함을 토설하고 고백할 때 쉴드가 쳐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실정을 알려드리면 역대 20장에 보면 암몬 모압 연합군이 강성하게 결성을 하고 유다를 침공하러 올 때에
일촉즉발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찬양대를 구성하고 그가 했던 것은 이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니까, 다시 말하면 힘하니까 찬양대가 제일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굉장히 영적인 특명을 가지신 분. 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앞서서 찬양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콰이어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렇게 힘하게 되니까 연합군이 혼비백산 퇴각하게 되고 유다민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쉴드가 유다 백성 위에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러한 성서 구절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문을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따 이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보 안에 들어있는 결단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화면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좀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한 척 하는 사람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 좀 강하게 보이려고 막 뭘 학문을, 지식을, 돈을, 소유를, 권력을 막 에워싸지만 그걸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합니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입혀지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결단 찬양의 가사 1절 2절인데 1절 2절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함께 낭독할게요. 우리 모두가 좀 공동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후렴에 넘어갈 때는 제가 못하는 박자도 틀리고 소절도 틀리고 엉터리로 부르지만 그냥 목사님이니까 대충 알아들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주여, 시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엉터리로 부르는데 잘 들어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완전해질까요? 언제 우리가 완벽해질까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만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습니다. 학식이나 세상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완벽하게 절대 퍼펙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내 안에 신성으로 오셔서 나를 쉴드로 덮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시 말하면 내 약함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실드가, 생명의 실드가, 은총의 실드가, 긍휼하심의 그 실드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 교회를 에워싸고 이 민족을 에워싸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덮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된다면 아멘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란 말이 영어로 캡틴이에요. 제일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철학 박사고요. 유대 신학의 최고봉이고 가마리엘 이 랍비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 석학 중에 석학. 우리는 그의 지식에 필적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는 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좀 잘나셨어요? 괜찮은 분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괜찮지만 성서적 입장에서 인간 눈을 들추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언제 없어지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쉴드로 오셨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게 될 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 인트로에서 찬송하리로다.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바울 서신의 13권의 서신 한번 쭉 펴보십시오. 인트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찬송하리로다. 왜? 나는 죄인인데 사도의 반열에까지 그분이 세워주신 그 긍휼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직분자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대단히 뭘 많이 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직분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나면 좀 크게 하셔도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시니라 선포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쉴드가 되어주심을 감사하게 되고 열국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었다. 썩지 않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선교의 토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기의 목회의 출발점이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는지, 나는 죄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쉴드로 덮으셨고 긍휼로 만지셨기 때문에 죄인정의 우두머리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의 길을 살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시편 62편 8절 말씀.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고백될 때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고 구원이 임하고 쉴드가 쳐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 원고문을 웬만하면 다 넘기고 방송실에 넘기고 토요일 날 한 번 더 싣고 이 설교문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없이 읽고 또 읽고 긋고 또 긋고 지우고 또 지우고 이게 제 설교문이에요. 앞뒤로 빽빽하게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어젯밤에도 설교문을 다 끝냈는데 팬티바람에 언더웨어 촬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다가 제 컴퓨터 있는 방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켜기는 좀 그렇고 또 귀하신 분이 옆에서 주무셔서 그냥 핸들라이팅으로 급한 나머지 막 그냥 짧은 옷에 쫓아나가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예수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리브 마운틴으로 가니라. Jesus sang a hymn, H-Y-M-N.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찬송하면서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의 쉴드가 쳐지고 구원의 쉴드가 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어젯밤 하나님이 저보고 이걸 꼭 좀 성도들이 원래 원고에 없었던 건데 이걸 전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벌거숭이로 뛰어나오고 막 쓰고 다시가 찼습니다. 그러나 그때 적혀진 글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산돌교에서 목사가 됐고 1987년도에 신학에 입문해서 약 한 36, 7년 긴 목회 여정 신학의 글귀를 읽으면서 성경을 던지고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제가 목양을 해왔던 천국 가서는 제가 말할 교회가 산돌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산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쉴드가 산돌교회를 덮어지시는 바로 그 교회이기를 제법 괜찮은 교회, 제법 영적 실력이 있는 교회, 영성이 흘러넘치는 교회, 사람들의 정치적 장난질이나 인본주의적인 그 어떤 개입이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말씀 그 자체, 그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만이 보여지는 거룩성의 이 교회, 공공의 신학이 움직이는 바로 그 교회로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쉴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의 축복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힘을 힘하는 산돌교를 십자가 복음의 쉴드로 여호와께서 덮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임없이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씩씩한 역사가 우리 공간 안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인데 힘을 힘하는 산돌인들,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등, 고등, 청년, 장년부 세력에까지 그들의 영혼 깊은 구석진 곳까지 하늘의 평화와 거룩한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쉴드 쳐지는 여호와의 막강한 은총이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 10, 20, 30, 40, 50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MZ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알파세대로 G세대까지 갔으니까 알파세대까지 온대요. 이 모든 전 세대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쉴드가 쳐져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눈 감는 그날까지, 심장박동이 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때문에 생명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족속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